성경 아니고 뭐 아니고 베드로후서,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저작 장소나 수신처 이런 것들이 언급이 없어요. 성경 안에. 자, 전통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그 편지로 우리가 보고 베드로 전서 직후에 바로 쓰여진 게 아닌가. 그때면은 네로 황제 박해 때인 한 65년경 요런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서문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썼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확하죠. 자,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다. 넘겨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얘기하고 있죠. 이게 두 번째 편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는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이라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자, 사실 직접적인 인용은 없는데 기초는 공관복음서 기초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런 뉘앙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던 용어, 그 다음에 공관복음서에 잡혀있는 사상들이 베드로 후서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본 거 있어요. 이 세 사람만 본 게 있어요. 사실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 사실 그 외에 70인, 성경에 나와 있는 또 120명, 500의 형제,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최측근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500의 형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있죠. 5,000명은 남자만 숫자예요. 여자 애들까지 치면 이게 몇 명인지 추산이 안 돼요. 4,000명을 먹이셨죠. 자, 이런 걸 볼 때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사실 일부의 아주 극소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12를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 12 중에 3명만 데리고 다녔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주님이 어디를 가셨냐?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이 세 사람은 본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착안을 하거나 어디를 인용을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지금 베드로 후서에 쓰고 있는데,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자,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복음이 전파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한 30여 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30년 정도가 지나니까 증인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모든 복음의 사건을 신화나 아니면 전설의 고향으로 취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직접 본 거를 쓴 거야. 내가 직접 봤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내가 친히 봤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비해 언어, 주제의 차이가 보여지는데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베드로후서는 몇 장이에요? 3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도 읽을 수 있어요. 넘겨보면 주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 자,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이 다 뭐였죠?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할례 문제도 있었지만 이단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계를 엄청나게 했죠.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베드로에 속한 공동체가 이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고 유다도 이제 보겠지만 써 있는데 이단에 대한 경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끝나면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대장정이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성경 안 읽고 뭐한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이단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그리스도교의 소망에 대한 보증,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과의 투쟁, 3장에서는 예수 재림과 새 창조의 확실성, 자꾸 흔들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강화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넘겨보면 자, 당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거짓 교훈 유혹이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지식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곧올 거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환란도 있으니까 이제 주님 오겠지. 그런데 안 돼요. 자, 주님이 안 오신 지가 벌써 몇 해가 지나간 거예요?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가족 다 그냥 다 죽고 우리 사업 날라가고 우리 공동체 다 죽는데 왜 주님 안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 안 믿어. 나갈래.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이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이 왜 지금 당장 재림을 안 했습니까? 그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교회 목회자 또는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성경이 뭐가 부딪히는 게 있으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되죠. 사회에서 기독교를 미신으로 취급하고 걸리적거리는 걸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오늘날의 일은 우리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한번 따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죠. 제가 말하는 거는 코로나 시대에 문을 잠그고 온라인 예배 드렸다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나한테는 코로나가 비껴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미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죽고 다 망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게 미신이고 맹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비를 내려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내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은 믿든 안 믿든 다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지동설처럼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고 더 심각한 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움직여야 된다. 이런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염병이 돌면 마스크도 쓰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해야죠. 소금물 뿌리고 이상한 짓 해서 코로나 다 퍼지고 국가가 막 어려워지고 이래서 교회가 한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 모래 위에 성을 쌓았던 이들은 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네. 예수 믿어도 아프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우리는 나그네다.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닌 거야. 나는 나그네야.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않고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안 내려오십니까 주님? 막 사람들이 떠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오래 참으사 하나라도 더 구원하게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안 오는 게 아니야. 이런 설명을 해주잖아. 넘겨보면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 후에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지도해 나갈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죠. 땅끝까지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로마의 2년 가택연금 기간 중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로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주님 오셔서 저거 다 죽으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출소를 하면 내가 세웠던 교회 다시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하고 리더들을 탄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게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걸 썼잖아요. 강화를 했잖아요.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자,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니까 안 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사도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증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리더들을 반드시 세우는데 이 리더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덕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서로에게 공급해야 된다. 리더십이 이거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출발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이 뭐죠? 사랑으로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생들은 당시 교회에 조용히 숨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만 있는 게 아니고 위장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장 신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장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도 그렇게 하죠. 위장 성도로 들어가서 한 교회를 신천지로 몽땅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또 이단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잘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야, 우리 교회에서 듣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루로 데리고 가는 거야. 다 이단 사설로. 자, 요새 되게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자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닌 연예인들이 신학 강론을 해요. 그러면서 너 그러면 뭐 구원파냐? 아니다고. 너 신천지 아니냐? 통일교냐? 아니냐? 아니다. 나는 누구에도 후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칼 끝에 있어요. 살짝 넘어가면 이단인데 코를 하면서 진짜 너무 그 고개를 하듯이 그런 게 있어요. 유명 연예인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통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어렵지만 정통 교회하고 이단 교회 경계가 무너져 있어요, 지금. 정통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어요. 이단 교회가 정통 교회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복음 비슷한 거 하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교회 비슷한 거면은 교회 아니에요. 복음 비슷한 거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늘 교회 비슷하게, 믿음 비슷하게, 성경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하던 이런 시대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잠깐 잘못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내가 잊어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대, 그리고 유혹의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이단 사입에 그냥 다 빠져요. 아니, 대학 교수 박사들인데도 이단 거기가 있는 거야. 자기 재산 바치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당시의 교회는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함을 절감하게 됐던 거예요, 교회가. 자, 이런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 사사로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이걸 너무 가볍게 사사로이 푸는 자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
더욱이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5년이 지나 10년이 다 아니 신앙은 그대로야. 교회는 뭐 부흥을 하고 뭐 커지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 모습인 거야. 변화가 안 돼. 그리스도 앞으로 넘어가야지. 예배할 때 눈물이 한 번도 안 나와. 기도 한 번 안 해. 성경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물으면 몰라.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단이라는 것은 믿음 비슷한 거, 복음 비슷한 걸 가지고 성도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와 있어? 좋잖아. 여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에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냐고. 이거 매일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 수박을 깨서 그 속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수박 겉핥기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따뜻함에만 만족을 하는 거야. 그 안에 진리에는 눈을 못 떴어. 어찌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성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는 거지. 종교쯤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삶의 영역에 종교도 하나 있어야지. 뭐도 있어야지. 자, 이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베드로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죄를 찾고 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잖아. 여러분, 사자가요 얼마나 단단한지 웬만한 차 40km 정도? 뭐 한 5, 60km라서 차로 들이받아도 뼈가 안 부러진답니다. 얼마나 뼈가 단단한지. 그런 애들이 한번 탁 치면 우리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냥 와서 우르륵 뜯으면 그냥 다 찢어지는 거야. 자,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죄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흥거리면서. 지금이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고 이 사탄의 이 우는 이 사탄의 공격이 코앞까지 와 있다.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넘겨보면 참 재밌는 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이게 누가 둘 중에 하나가 베낀 게 분명해. 너무 똑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의 그 내용과 표현을 보면 이게 다른 편지인가 할 정도 그렇게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8절은 유다서 4절부터 16절과 아예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유다서 18절과 거의 같아.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유다서 6, 7절에 의거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외에도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학계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이 유다서를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첨가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유다서를 자기의 글에 삽입하고 그 앞뒤로 1장과 3장을 덧붙여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다서가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의 글을 발췌해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주 팽팽해요. 자, 그 정도로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는 굉장히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들 때, 자, 유다서보다는 베드로후서가 구약을 인용할 때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리고 구약의 그 순서하고도 베드로후서가 다 일치해. 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유다서를 인용한 게 아니고 유다가 쓸 때 베드로후서 2장을 인용한 게 아니냐? 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유다서. 자, 성경에 유다가 5명쯤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자, 아마 뭐 혹시 생각나는 유다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일 유명하네. 큰일이네.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말고 유다도 있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한 5명 나와요. 자, 그런데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일 거 아닌 거야. 그 5명 중에. 분명히 가룟 유다는 아닐 거고. 그러면 누가 썼을까? 이 참 재밌습니다. 자, 유다서 1장으로 한번 버튼 눌러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공통적인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특히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열거가 돼요. 거기에 야고보가 들어있고 유다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야고보는 누굴까? 예루살렘을 이끌던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야고보의 형제. 자,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는 야고보의 그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로 보는데 예수님의 그 형제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신약에는 거의 안 나왔던 거예요. 한번 스치고 지나갔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서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 자, 야고보처럼 나중에 믿는 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야고보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이래도 안 믿을래? 그랬더니 번쩍 들고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 유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막 나사렛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기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찾고 있으면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야, 드디어 미쳤다. 예수님이 미친 자 취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때 야고보도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 미친 자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도 이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의 수장이 된 걸 보고 유다도 형님 무슨 일이요? 하면서 진짜요? 우리 그 형님이 메시아요? 하면서 변화가 되었던 것으로 나중에 변화됐던 걸로 자, 백종원 말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유다서는 신약에서 대체로 나중에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사도 시대 말기 그러니까 한 80년에서 90년경에 유대인들이 살던 지방에서 기록된 게 아닌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다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짓 교사를 배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똑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서가 쓰여질 때 이단들이 또 극성을 부렸던 것 같아요. 유다의 공동체가. 유다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내용으로 봐 유다서는 자유방종주의자,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려고 이단들을 공격하는 문서를 썼는데 이게 베드로후서 2장과 너무 유사한 유다서를 써낸 거예요. 자, 고린도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죠. 음탕한 자, 방탕한 자. 자, 이런 자들의 그 사상이 고린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유다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똑같은 이단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유다서를 다른 말로 신약의 사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의 사사기는 뭐였죠? 신앙에 대한 혁명이었죠. 그런데 신약의 유다를 사사기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굉장히 전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는 놀라우리만큼 베드로후서 2장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미래에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유다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조금 틀리죠. 뉘앙스는 비슷한데 내용을 까보니까 베드로는 미래에 그런 놈들이 나타날 거라고 썼어요. 그런데 유다서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자, 이단들은 교회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교회를 심히 괴롭혔는데 유다서에 이단자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을 필요는 없고 집에 가서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종합한 내용들이 그 말이구나 할 텐데, 자, 그 이단자들은 저주의 사람으로 예정된 자들이다. 이건 유다가 쓰고 있는 얘기예요. 경건치 않고 은혜를 새교꼬리로 만드는 자들이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다. 아주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교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 권위를, 눈으로 봤을 때 내 권위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 뒤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봐야지. 그러면 권위가 생기는 건데, 그걸 안 보이니까 저 키도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이러면서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하는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자들,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 삭스를 위하여 불의의 길을 달려갈 발람의 후예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길을 가는 자들,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물이 없어, 메말라 있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게 이 표현이, 이런 표현들을 다 쓸 정도면 진짜 글 솜씨도 되게 좋고, 그만큼 이단에 대해서 뼈저리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자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암흑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 입으로 자랑을 말하고 그들은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하고 그들은 당을 짓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유다가 이단자들의 이렇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짜 신랄하죠. 자, 이단자들에 대한 이 유다의 맹비난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넘겨보면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를 하네 지금.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주제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 베드로후서하고 똑같죠.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배교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배교에 대한 방어. 1절로 4절은 기록 목적, 5절로 16절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17절로 23절은 성도를 위한 권면, 24부터 25절은 성령. 보통 이렇게 한 장짜리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면 유다서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자, 믿음의 도 3절에 나와요.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이 복음 구원을 너무 복잡하게 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하면 얻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도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죠. 두 번째, 다른 육체. 정상적 남녀 관계가 아닌 이 동성 간의 또는 짐승과의 그 관계를 갖는 이 다른 육체라는 게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법도 지금 점점 이상해지죠. 세 번째, 가인의 길.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과 같은 행위. 그냥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발람의 길. 발람이 모압왕 발락의 요구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로 행음하게 했던 거. 이게 바로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고라의 폐허.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했던 모습이죠. 이게 지금 다 유다서가 무엇인가를 규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애찬의 암초. 자, 친교의 식사를 암초같이 그릇된 목적에 사용하는 자들. 교회의 모든, 심지어는 성찬의 자리 또는 애찬의 자리까지 막 흔들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유다서에 나오는 아주 유다가 표현하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1세기 말 그리스도교가 이때는 한 30년밖에 안 되는 상태예요. 로마인도 그들의 헌실적인 봉사에 결국에는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은 어디든지, 기독교는 유대 교회에서부터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전 세계를 석권했던 로마로부터도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때 초대교회 베드로, 야고보, 바울 1세대의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나? 절대 아니죠.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1세대는 죽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대 교체가 돼서 2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바울이 언급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자, 디모데후서 4장 시작. 겨울 전에 너는 오라,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 리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리노가 시메온과 로마교회 감독으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게 세대가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에 리노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1세대가 죽었지만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근데 문서들을 보니까 이 리노가 로마 교회 감독으로 봉사를 했던 사람이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외삼촌 글로바의 아들 시몬 레오파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수장이 야고보였다 그랬죠. 야고보가 죽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감독으로 활동을 하는데, 자, 그거 누군지를 버튼 한 번 더, 아니야, 누를 필요는 없죠. 요한복음 19장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글로바가 예수님의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외삼촌. 그런데 그 외삼촌 글로바의 아들이 시몬 레오파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감독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요. 자, 세대 교체가 되고 있죠. 1세대가 다 순교를 해서 교회가 끝장나네 했더니 2세대 리노라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외삼촌의 아들이었던 시몬 레오파스라는 사람이 이어서 교회를 계속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문을 닫았어? 자, 예수님 시대에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매를 맞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야, 너 혹시 반란자 누구 아냐? 막 이런 얘기. 그때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반란은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죽으면 흐지부지 다 없어졌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기독교에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들을 죽였으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끝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원래는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선민,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많이 죽어도 좋고 많이 죽어도 행복하고, 이런 거에 유대인들 사상은 원래 개돼지로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자,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변혁되는 이방인의 선교 시대가 되는 그 전환점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다 죽이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완전히 밟아서 끝을 내려고 했던 진짜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던 순종하던 하나님께 나아가던 자들이 온 세계 복음을 결국에는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도 크리스찬이 되어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할 때는 이 복음을 자기의 목숨으로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갖지만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는 거야. 이단에 빠져서 좀 안 되긴 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미운 놈, 원수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받아줘야 그 사람이 개종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뭔가 잘못 알고 빠진 사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빠진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단이야. 부모가 이단이야. 환경 자체가 통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통일교가 됐어. 자기도 모르게 이단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경계는 하되 미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이들에 대한 연민의 인내가 항상 필요한데,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내가 전통과 정통에 서 있지 못하고서는 자기도 남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둘 다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리와 복음에 서 있으면 빠져있는 자를 보다가 기회가 있을 때 잡아당길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 영영 끌어담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준비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이단에 빠진 자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단은 더 우후죽순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주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채 가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바라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한번 리마인딩 해볼까요? 맨 처음에 뭐죠? 진리로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절대 우는 사자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모두 없어 그러면 삼킬 자를 참는 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알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